어디를 좀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기 하는 말이, 목사님 올림픽 언제부터죠?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올림픽 해요? 언제 한대요? 어디서 한대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물어본 것이 민망해가지고 멍하고 져가지고, 목사님 지금 올림픽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올림픽 시작했나요?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나라가 206개 나라라고 하죠. 선수가 몇 명이냐? 15,000명입니다. 32개 종목에 329개 경기를 합니다. 참 대단해요. 선수만 15,000명인데 관계자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까지 합치면 그 수가 몇 명이나 될지 파악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나갈까요? 각 나라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나갈 거예요. 저는 아주 그 청소년 때에 태릉 올림픽 선수촌에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이야, 진짜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무섭게 하더라고요. 무섭게. 자기의 온몸을 던지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멋지다. 멋지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어떤 체조의 선수 같은데 막 덤블링 하듯이 막 이렇게 돌면서 딱 하고 쓸 때 그 멋, 이야, 진짜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인 그 모습 보는 것과 차이라는 것은 마음에 오는 느낌, 감동,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철저하게 자기 생활이 없이 오직 이거 하나에만 열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마지막 경기장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자 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표, 이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올림픽에 참여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훈련하고 희생하며 자기 삶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갔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보상은요, 기록갱신일 것입니다. 또 보상은요, 메달일 것입니다. 또 보상은요, 상금일 것입니다. 또 보상은요, 그가 갖게 될 명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가치 없게 먹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느냐?
이 문제 또 다른 문제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 일들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하게 살펴본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살자. 믿음의 소망을 갖자. 이 소망이 나를 만들어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사람만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에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핵심의 그 요소가 뭐냐? 성경을 어디에 그것을 요약해 두었느냐?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요, 선한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선한 싸움. 여기서 선한 싸움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신앙인이야. 그래서 내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성실과 정직으로, 신앙 생활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과 삶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의 상사라든가 나의 동료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요즘 뭐 교회가 하면서 뭐 목사가 집사가 해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나오면은요,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비난과 조롱이 계속 이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직장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을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에서는 변함없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그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 할 때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명을 내가 받고 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이 다 할 때까지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러므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내 안에 신앙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과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날 택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목적을 충실하게 완성해 나갈 때까지,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의 그 생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이 과정 중에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생과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신앙의 원칙, 즉 신뢰와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성도들과 성도의 부딪히는 문제가 때로는 시험이 될 수 있고 실족함이 될 수 있고 나에게서는 내가 감당이 어려운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부딪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원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신앙생활하다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시련 이런 것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선한 싸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나가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멈추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내가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더라. 정말 이거요,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요, 내 자녀들을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 자식의 앱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지만은 주 안에서 신실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정말 내노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 자녀들 길이 풀리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의 길이 풀리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부모가 그 대학교 대학생처럼 행동해요. 그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죠. 그 직장 들어가면 마치 내가 그 직장 들어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저를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워졌느냐? 아닙니다. 내가 그 자녀를 그렇게 세우고 그런 직장에서 그런 역할 감당하고 그렇게 그 생각 그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느냐? 아니요.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온전히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에서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승자에게만 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요, 처음에는 뭘로 만드냐? 올리브 나무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엮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경기의 승자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류관은요, 신앙적인 승리와 보상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인용된 의의 면류관은요, 신앙생활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삶과 신실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의의 재판관으로서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면류관에서 이야기가 돼, 이 면류관은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비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면류관을 받는가, 이런 보상을 받는가, 이거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면류관은요, 첫째가 영적인 만족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인 만족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 관문인 것 같아요.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은지 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 끝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이제 하다가 겪게 되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큼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안에는요, 영적인 만족과 함께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간 가졌던 이 노력, 이 수고, 이 희생,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 안에는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면류관을 갖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다. 어떠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외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남다른 교제를 갖게 돼요. 울었을 뿐인데, 가슴을 쳤을 뿐인데, 외쳤을 뿐인데, 그분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남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느냐? 친밀함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말을 나누면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말을 나누면요, 친절한 아름다움들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요, 통찰력을 갖게 되어져요. 이 통찰력이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이 통찰력이 그 사람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고요, 이 통찰력이 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정말 이 사람이 보는 것은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달라요. 신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쩜 저래 하는데 이 사람 보는 눈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들이 어떤 말로 다 몰입이 되어지느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말에 다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럴 거야. 이런 동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은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면류관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받느냐라고 할 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 하면요, 여러분,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 받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과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받는 거야. 이런 말에 다 동의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면류관 주시나요? 다 알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게 확립되어져 있으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면류관은요, 그 사람에게 따는 당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예비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상급입니다. 정말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요, 영적인 만족과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합니다. 무언가 달라도 다른 그 이면의 그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로 작정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면류관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 대수야? 근데 그 면류관을 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서 뭘 했다고요? 뭘 가졌다고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때는 그것은 부질없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영화로운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상급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면류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는?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첫째가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쳐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보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등록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야 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의 신앙의 삶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등록하셨다. 만약 그 장로님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대전에 계시는데 다른 교회 섬기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라고 할 때 장로님 그 교회를 가시든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장로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권사님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 안수 받을 때에 권사 취임할 때 선서했습니다. 어떤 선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훨씬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그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떠납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해서 교회를 바꿉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분들이 온다 간다면 그분이 이사하고 그분이 특별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이제 확신하다가 한다면 받아들일지언정, 그렇지 않으면 보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이 등록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말을 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든지 이제 왔던 교회로 다시 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셔요? 그 사람에서 면류관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보상, 면류관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고 하는 결연한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시냐? 이런 사람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주셔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보상을 받느냐, 면류관이나 보상을 받느냐라고 할 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 면류관을 갖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참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이가 지금 몇십이나 됩니까? 우리 이미주 성도님 젊지요? 젊다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 훅 하고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좀 2건 치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장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은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어떤 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남겨주는 것은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남겨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저절로 몇 년 되지 않은데 자기 집을 갖게 되어지고, 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그런 일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녀를 하나님 세워주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기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지느냐,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내가 비춰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졌느냐? 그러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실천적인 생각과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허단 증인이 내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몇이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좀 족하시고 또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생과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얻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내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진정 내가 옳았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들이 그 생애 그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